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고 또 바르게 인도하시는데 그 안에 이제 고난의 터널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는 목적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를 더 예수님 닮도록 만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닮게 해서 그 다음에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연단을 주신 겁니다. 그냥 무조건 연단만 주고 뭐 예수님 닮는다 여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구원시키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깨닫고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원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일본 열도를 1초 동안 태평양에 넣었다가 뺄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은 다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안 믿을 사람 없지요, 다. 그러나 그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해서 믿는 것보다는 대부분은 정말 하나님이 너무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믿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기 때문에 억지로 믿는 것을 원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는 겁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더 힘든 걸 택하고 계세요. 오랫동안 참으시는 거예요. 결국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의 감동도 주고 만나는 사람도 또 사람을 통해서나 환경을 통해서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이 죄에서 건지시고 천국을 데려가려는 것, 또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깨닫게 가시는 거예요. 깨닫게.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기를 원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순간에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 본인이 마지막에 자기 의사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태어나기 전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사용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느냐? 직접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은 성경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런 몸을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정말 믿으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입술과 손과 발을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사역도 하고 사랑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구원한다는 것을 아시길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이 있다면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왜 고난이 있냐?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드시고 또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사역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의 훈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이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 그 하나님은 그럼 우리를 훈련시킬 때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훈련시키는가, 이것을 한번 보길 원합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순종. 성경에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많은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었습니까? 히브리서 5장 8절 보면은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에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 이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한이 되시고. 아멘. 여기 보면은 그 참 아들이라도 받은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온전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뭔가 부족해서 이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는 모든 것에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는 나의 죄를 씻김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지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갔을 때 내가 주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느냐? 죄가 없으니까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그 어떤 구원의 과정을 통과하는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뜻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유익도 없고 이렇게 느껴지지만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은 순종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란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그 사람의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순종으로. 바로 그것이 열매라는 겁니다. 그럼 아무리 잘 믿는다 그래도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 순종하는가 안 하느냐, 이걸 보면은 그거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나 믿습니다, 이건 거짓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는 믿음과 순종은 서로 동격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 좋으신 분, 그리고 바르신 분, 의의 분, 완전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향한 모든 하나님의 뜻도 다 완벽할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다 좋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더 똑똑하고 자기가 더 옳은 것처럼. 그럼 그것이 다 불순종이고 그것이 죄고, 그 죄가 결국 우리 인간을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을 우리가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순종의 훈련을 반드시 시켜간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 중에서 먼저 지금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이제 택했죠. 그리고는 그 아브라함의 그 인생 여정을 쭉 보면은 많은 고난도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원해서 아브라함을 그 고난의 길을 가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우리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면은 하나님은 우리도 똑같은 길을 지금 가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까지 이 고난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아브라함 같은 그 믿음을 자라기 위해서 지금 인도한다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순종을 안 했지요. 자기 생각도 있고 자기 경험도 있고 자기 지식도 있고 자기 능력도 있고, 그래서 순종을 하면서도 자기하고 안 맞으면 불순종하고 이런 것을 반복해 갑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면 꼭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반드시 탈이 나고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은 하나님이 더 옳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점점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 속에 순종의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아브라함이 99, 이 아내 사라가 89살 될 때 그 두 사람의 몸은 이미 노인이고 자녀도 없었고 둘 사이에 자녀를 낳을 이미 능력도 다 상실한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지요. 내년 이맘때에 너희가 아들을 낳으리라고 해서 낳으리라. 그 아브라함은 좋지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이 성경을 보면 속으로 웃었다고 되어 있어요.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 속으로 웃은 거예요. 그냥 지금 나 있는 저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 부탁을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죽은 것 같은 자기들 몸에서 정말 사라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주 놀랍도록 성장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100살 때 이삭을 낳고 한 15년 지났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의 사랑하는 성경을 너의 사랑하는 너의 그 독자 하나님도 얼마나 사랑하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 아이를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데려가서 죽여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이건 어떻게 우리 인간이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납득을 하고 또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해로운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해서 떠나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말 한마디 대꾸 안 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고 이건 뭐 마귀가 틀림없다 뭐 이렇게 안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하면은 너의 이 자손을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듣고 죽인다 할지라도 이 아들을 살려줄 줄 믿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막 그냥 눈 하나 깜짝 않고 이 아들을 바치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 정말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면서 급하게 막 아브라함 두 번이나 막 불러가지고 그 아이에게 손도 대지 말라고. 그리고는 합격을 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주지요. 자, 창세기 22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자기를 가르쳐 맹세한다. 이건 뭐 틀림없는 맹세인 겁니다. 너가 이같이 행하여 너희 아들 너희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멘. 자, 여기 있는 17절에 너의 씨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 이건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을 이야기하지요. 그 별과 같이 많게 한다. 그런데 18절에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신 아니라. 아멘. 여기 너의 씨는 단수로 돼요. 단수.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장차 내가 날 그 예수님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예표예요. 하나님의 표상.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주셨잖아요. 그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 아들조차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마음을 아브라함과 그 심정을 하나님이 나눴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가? 결국 우리 인간이 죄가 들어오고 전부 멸망으로 간 그 원인이 이 불순종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불순종.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 순종 불순종, 그건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좌우하는 것이 바로 이 순종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9절 보면은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앞에 한 사람, 이 아담 때문에 이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멸망에 가게 됐는데 더 뒤에 나오는 한 사람의 순종, 예수님의 순종으로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했죠. 모세를. 그럼 왜 하필 모세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그 당시 모세는 광야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연단을 받았죠. 그리고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훈련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모세를 불러서 하는 겁니다. 이 모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은 그가 이 바로의 딸의 아들로,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로 이렇게 궁성해서 이렇게 자랍니다. 그 한 40살쯤 되었을 때에 이 모세가 밖을 나가니까 이 자기 동포가 막 애굽 병사한테 이제 두드려 맞고 있었어요. 채찍질로. 그 분노가 나가지고 그 애굽 병사를 죽였죠. 그것이 이제 발각이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이제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인물인가 하는 사건이 거기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이니이다. 3절에 여호와께서 가로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아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지금 읽은 것처럼 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탁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있는 뱀들은 전부 맹독의 뱀입니다. 물리면 죽는 거예요. 그 모세가 광야 생활을 오래 하면서 얼마나 그런 걸 잘 알겠습니까? 그래서 뱀이 탁 변하니까 피했다 이렇게 성경에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런 명령을 하는 겁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우리 이 하나님이 모세 보고 뱀 꼬리를 잡아라고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뱀에 대해서 뭐 아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뱀은 꼬리를 잡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꼬리를 잡으면은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니까 확 돌아서 머리를 돌려서 확 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뱀은 절대로 꼬리를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디에 잡아야 되냐? 뱀을 뒤로 돌아가서 머리를 탁 잡아야 돼요. 뱀은 머리를 잡고 두 손으로 같으면 목을 탁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꼬리를 잡는 것은 이것은 정말 너무나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 뱀의 이 무서운 거나 또 생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절대 꼬리는 잡으면 안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꼬리를 잡은 겁니다. 이것이 모세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에게 말대답을 안 했어요. 아이고, 하나님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뱀은 꼬리 잡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꼬리 잡으면 확 돌아서 물어서 바로 죽기 때문에 하나님 뱀은 머리를 잡는 거예요. 머리를. 이 모세는 알았죠, 그걸.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반문하지 않고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사실은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태도가 됐다는 것이 여기서 합격점이 딱 찍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시키고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이렇게 하면은 종땡 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겠지요. 갈등도 있었을 거예요. 이 뱀 꼬리 잡다가 물려서 죽는데 안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이탈리아의 아시시의 성자라는 프란시스코의 이 얽힌 일화가 있는데, 어느 날 젊은 청년 두 사람이 제자가 되겠다고 이제 찾아왔어요. 그런 그때 이제 프란시스코가 배추를 이제 심고 있어. 조그마한 이제 쌍난 배추들을 옮겨서 이렇게 잘 띄엄띄엄 이렇게 심고 있다가, 그 이제 청년들이 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 올 테니까 자네들이 대신에 배추를 좀 심어주게. 대신에 심때 배추를 뿌리를 하늘을 보게 하고 잎을 땅에 묻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멍하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하다가, 한 사람은 진짜 이파리를 땅에다 묻었어요. 묻고 그렇게 하고, 한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제 프란시스코 노인이 되셔가지고 좀 말을 좀 잘못했는 모양이다 해서 그냥 땅에다가 바르게 이렇게 잘 심었어요. 그건 이제 오니까 그 모양으로 이렇게 심어놨죠. 그런 이제 프란시스코가 이 배추를 바르게 잘 심은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네는 이 뿌리를 밑에 해서 배추를 잘 심어놨네 하면서, 자네는 아주 합리적이고 또 똑똑한 사람이네. 그러나 자네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에는 합당하지 않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배추를 시키는 대로 거꾸로 심어놓은 그 청년 보고는, 자네는 뭐든지 말만 하면은 끝까지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자이네. 자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네. 그 자네만 내가 내 제자로 삼겠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중에 알쏭달쏭 한 분 더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베드로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참 제자죠. 그 베드로는 적어도 3번 이상 예수님과 만난 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1장 보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앙드레가 데려가가지고 예수님에게 개인 예언 받지요. 흔히 요새 좋아하는 개인 예언 받고, 그 다음 두 번째 누가복음 4장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절대 평범하지 않은 아주 비범한 그런 선생님이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어요. 잘 알고.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는 원래 어부였죠. 어부. 그래서 이 밤새도록 이 그물을 내렸지만은 물고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 그래서 아침이 언제 돼서 할 수 없이 그물을 이제 씻고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하고 많은 군중이 저쪽에서 이렇게 왔어요. 막 호숫가 쪽으로 와가지고는 그 베드로 보고 배를 좀 빌려달라 해서 예수님이 배에 올라서가지고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5장 4절 보면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런데 여러분, 막 여기도 어부는 한 사람도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이건 이제 바닷가를, 진짜 바다가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닷가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합니다. 호수의 물고기의 생태를 보면은 이 물고기들이 밤에는 안 잡히려고 깊은 데 싹 가가지고 그곳에서 이 피난해서 잠을 자요. 그리고는 낮이 되면은, 햇볕이 나면은 플랑크톤이 위로 이렇게 떠올라오기 때문에 조그만 물고기들이 플랑크톤을 먹으려고 다 수면 쪽으로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고기들이 위로 올라오고, 자, 작은 고기만 올라옵니까? 작은 고기 먹으려고 큰 고기도 다 올라오죠. 그렇기 때문에
바다 밑 깊은 데는, 호수 밑 깊은 데는 고기가 한마디로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리고 이제 낮이 되면은 물고기가 워낙 이제 빠르게 움직이니까 그물 던져가지고는 못 잡아요. 그래서 이제 밤에 이 사람들이 물고기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고, 낮이 되면 아유 오늘은 그물을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물고기를 잡아라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까지의 베드로의 모든 경험이나 지식은 그거는 바보짓인 거예요. 지금 바보짓.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거 혹시 마음에 이제 그래 생각했을 수 있지요. 예수님은 저 나사렛 산골짜기 사람, 산골짜기. 게다가 거기서 예수님 무슨 일 하셨어요? 목수일 했잖아, 목수일. 그래 베드로가 예수님은 목수시라서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깊은 데 가서 절대 물고기 잡을 수 없어요. 저는 지금 내 이 바닷가에서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라고 여기서 뼈가 굵은 어부인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는 많은 갈등이 있죠, 갈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러 갔다는 겁니다. 거기 5절, 자 5절 봅시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네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베드로도 던져봐야 소용은 없는데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부로서 밤새도록 해봤잖아요, 주님. 그런데 한 마리도 없는데 지금 또 이거 한다는 건 바보짓이지만은 그래도 누굴 택합니까? 주의 말씀을 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시고 이것을 바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전혀 베드로는 기대도 하지 않고 그물을 내렸습니다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 보니까 그래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래서 막 자기 한 배에 고기가 너무 많으니까 다른 배를 불러서 2배에 가득 채워도 2배에다 깔아앉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너희를 사람 낚는 내보가 되게 하니 나를 따라와라 하니까 막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뜻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을 택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는 기준, 택하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걸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길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재능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잘 아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재능이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것보다 훨씬 좋은 것들만 가지고 계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은 첫 번째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순종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정말 잘 깨닫길 원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역대하 16장 9절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온 땅에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아멘. 그 주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중요한 특징은 충성입니다. 충성. 자, 왜 또 충성이 중요하냐? 자,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이라 합시다.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능력도 내가 다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사람을 구해서 나의 뜻을 이루길 원한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을 뽑겠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자, 지금 본 것처럼 내 뜻을 이루니까 자기 뜻을 위해서 간구하지 않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오직 순종하려고 간구하는 그 사람을 먼저 찾겠지요. 그 다음에는 한번 딱 맡겨놓으면은 끝까지 해가는 사람. 무슨 말이 아시겠습니까? 끝까지 해가는 사람이야 돼. 좀 하다가 힘들다가 그만두고, 이렇다고 그만두고, 이러면은 여러분, 뭐 딴 교회 가고 이가면은 뭐, 그렇잖아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저 딴 교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뭔가를 맡겨놨으면 끝까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비결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맡겨놨으면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까지 하는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맡기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거 마음에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성경의 구약의 인물, 신약의 인물들을 이렇게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 정말 위대하게 쓰인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 전부 충성이란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충성. 전부 다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 한번 보겠어요. 느헤미야서 9장 7절 8절. 이건 느헤미야가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8절에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아멘. 여기까지만. 자, 그 마음 안에,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 뭐가 있었어요? 충성된 것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보고 알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란 지금 이야기하면 이라크 땅,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는 뭐 했냐면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장사를 한 사람입니다. 우산이 아니고 우상. 그 지금 이야기하면은, 자, 아브라함은 태어난 게 불교 집안. 그 아버지 하는 직업이 뭔가 하면은 불상 만들어가지고 파는 그런 장사를 하는 집에 태어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 우상도 만드는 것도 도와줬을 거고, 절도 했을 거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걸 봤습니까? 충성됨이 있는 걸 봤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란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이 다 믿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니 그 이전부터 다 알고 계셔서 어느 날 우리가 불렀다는 걸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비록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었지만은 그 마음에 충성된 마음이 있는 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놈을 딱 부르면은 이게 참 멋진 것을 한번 할 거다. 아들까지 바치는 그 믿음을 보여줄 거다.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그러자 정말 아브라함이 75살에 그 노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우르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을 갔습니다. 1000km나 돼요, 1000km. 그런데 가니까 그때 가뭄이 들고 이러니까 그때 또 자기 생각이 툭 들어가지고는 말도 안 하고 애굽 내려갔다가 골탕 먹고 올라오고, 그런데 이게 반복을 하지만은 아브라함의 그 마음에 정말 고향 이거 다 버리고 오라니까 떠나는 그 충성된 마음, 그 뒤에 25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멋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충성된 사람이 실제로 됐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보면은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죽은 다음에 이제
그 구스 여인을 이제 결혼하는 일이 있습니다. 막 구스는 지금 에티오피아. 그래 가지고 이제 결혼하니까 누나 밀리암하고 형인 아론이 아주 막 비난을 했어요. 비난. 왜 비난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물론 뭐 유대인이 아니라 했을 수도 있지만은 왜 하필이면 얼굴이 까무잡잡한 사람 데리고 왔냐고 막 그럴 수도 있겠죠. 막 이건 농담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예언자인데 알 거 다 안다 이 말 한마디로 우리도 알 거 다 아는데 왜 하필 그런 여자 데리고 왔냐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잠잠했어요.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가 또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들으시죠. 하나님이 듣고 이 두 사람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민수기 12장 6절부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은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아멘. 네가 뭐 예언자니 뭐니 떨지만은 너하고는 나는 막 꿈속에 좀 보여주고 환상적에 조금 보여주지만은 모세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야. 모세하고는 그는 내 집에 온 집에 나의 온 집에 가는 뜻은 여러분 하나님의 집 가는 걸 잘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얼마나 힘들게 그들을 인도해 가는 걸 보잖아요. 얼마나 충성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해서 다 멸하려고 해도 모세가 막아서서 늘 용서해 달라고 비는 그 충성된 종.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인정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는 8절 9절 보면은 모세하고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였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이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하나님 화를 내신 거예요. 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고 떠나심에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밀리암에 갑자기 문둥병이 콱 들어버리는 그런 일이 불행한 일이 생긴 겁니다. 자,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뭘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된 것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다는 것을 먼저 깨닫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지극히 충성되게 그 일을 맡으면은 하나님이 그를 극히 귀하게 보고 그를 보호한다는 것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 함부로 뒤에서 비방하고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냥 사람들한테 막 불평하고 뭐 하는지 몰라도 항상 거기에는 하나님도 함께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충성됨이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일도 끝까지 해나갈 수 있도록 이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성경에 또 다니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참 다니엘도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그가 10대 때에 이 바빌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바빌론이라는 나라에 잡혀갔어요. 환관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지혜를 받고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총리로서 70년간을 치리를 하게 됩니다. 그 70년 만에 페르시아에 망했어요. 이 나라가 망했는데도 지금 여장 거 보면은 페르시아 왕도 이 다니엘을 대신으로 총리로 써서 일을 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미 뭐 나이는 90이 넘었지요. 그러면 뭐 90까지는 안 돼요. 70년이니까 80대 돼, 80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하게 이렇게 써서 워낙 일을 잘하니까 다니엘이 이제는 페르시아 왕이 전국을 치리하는 총리로 세우려고 하는데 그 옆에 있던 다른 총리들이 완전히 시기하고 질투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 보겠습니다. 4절 보니까 4절에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서 아무 거룩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다니엘의 충성은 하나님께도 충성이지만 누구에 대한 충성입니까? 그 나라 왕과 자기 일에 대한 충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일에 물론 충성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직장인이나 어느 회사에 다니고 있거나 하면은 그곳에도 정말 충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충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정말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충성된 사람이라고. 사람이 일은 잘하고 못하고 이건 능력에 따라서 그거는 차별이 있지만은 충성은 내가 하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귀 보게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하나라는 것도 믿기를 주인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 하나님께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의 한 분이 사도 바울이다. 누구라도 이렇게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원래부터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택해 주시고 그것도 사도로 만들고 또 하나님의 일을 시키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그 이야기죠. 자, 디모데전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음이라. 아멘. 정말 자기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아주 방해하는 방해꾼이었던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자를 하나님이 사도로 택했을까? 12절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도 그런 구절이 나와요. 사실은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에 정말 충성된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불러서 이렇게 회심을 시키시고 사용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다니엘이든 여기 사도 바울이든 전부 무엇 때문에 불렀습니까? 충성되더란 거예요. 한번 딱 시켜놓으니까 끝까지 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변함없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그 마음을 원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은 바로 그 점들을 훈련시킨다는 것도 아시길 바랍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예수님에게조차도 충성스러웠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데 있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돼요. 많은 일들을. 그럴 그때마다 예수님이시라면 이 시간에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뭘 결정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서 그걸 내가 택하고 행하게 된다면 절대로 저는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늘 우리 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 2절에 뭘 깊이 생각하냐?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아멘. 예수님의 충성을 깊이 생각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충성됐으면, 저는 참 모세가 대단한 게 예수님의 충성을 구약 때에 모세가 충성했는 것처럼 예수님 충성했다 이렇게 있는 데서 참 모세의 충성이 대단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분의 충성은 조금
그 질이 다릅니다. 자, 5절 6절 보면은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종으로 충성했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예, 분명히 나왔죠. 우리가 주님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가면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왜 택하시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 속에 와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계시록에 거기 22장에 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서 거하시고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말씀한 것이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고 계시고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데 어떤 사람을 찾느냐? 바로 충성되고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있으니까. 아멘. 자, 그런데 그럼 하나님은 이 누가 충성되고 누가 순종하는 자인가? 이것은 어디에서 발견할까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나의 살고 있는 이곳에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얼마만큼 충성된가, 이것을 보고 나를 더 올려가신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은 지금의 자기의 처지를 싫어해요. 그리고는 내가 조금만 이런 환경이 되고 저런 환경이 되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면 나는 진짜 너무너무 잘할 것 같은데, 이런 마음들을 가졌는데 여러분, 그것은 아니란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처한 처지와 내가 만나 있는 사람,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순종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늘 원칙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우리가 환경이 바뀌어서 좋아지면은 더 좋은 사람을 만나면 더 잘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란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못하면 그때도 못하고 지금 잘하면 그때도 잘하고. 아멘. 그 자극하는 것은 지금 나의 처해 있는 모든 처지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나의 가정 환경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나의 모든 교회도 그렇고 모든 것.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충성을 보여주셔야만이 여러분이 그 위의 단계로 가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11절 보면은 너희가 만일에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또 성령 누가 참된 재물로 너에게 맡기겠냐. 이게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나름대로 지금 형편이 뭐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있지만 나름대로 벌이는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과 순종을 보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들 물질의 축복을 바라고 기도하고 하고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물질에 대해서 올바른 충성이 안 되면은, 올바른 순종이 안 되면은 더 많은 것이 오면은 여러분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쓰고 있는 이 모든 물질에 대해서 얼마만큼 충성되게 하는가, 이것을 지금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 인생의 성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에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들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어떤 분은 자기 집에서는 달달 떨면서 전기 스위치 하나 돌리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뭐 교회나 어디 뭐 공공장소나 회사나 마음대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남의 것, 하나님의 것. 여러분, 딱 내 것과 똑같이 생각하고 그걸 사용을 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걸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평가하시고 이렇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이 원칙들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 지금 있는 나의 이 자리에서 내가 성공해야지, 꼭 주님을 닮아가야지, 주님이시라면 안 할 것은 안 하고 주님이시라 할 거를 꼭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순종과 충성이 바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복을 받고 이 일본을 또 세계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귀한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